우리와 함께 하심이 기쁨이 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매일 주님을 기쁘게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록.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하나님은 어린 양 되십니다. 독생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자, 다 찾으셨죠? 앞에 스크린에도 펼쳐져 있습니다. 자, 우리 세 구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는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그냥 교회 다니고 또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이런 겉으로 드러난 물리적인 그 모습들만을 신앙생활이다라고 평가한다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적 삶이라고 하는 건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쉬운 문제가 아니라도 우리는 그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을 분명히 이루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요소들을 우리 삶 가운데 지니고 그 신앙적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 오늘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의식으로 좀 말씀을 나눠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내고 예수님께로 나와요. 근데 오긴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이들은 그 중풍병자를 지붕 위로 데리고 올라가고 또 거기서 지붕을 뜯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달아내립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병자는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인 온전한 요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때 어떤 요소를 지녀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이 말씀 가운데 묻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그 내용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요소를 지니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건요, 그분을 찾는다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도 그렇지만 성경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내려놓고 그 병을 고침받고 문제 해결함을 받고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이들이 성경에 소개될 때 일단 처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병증이 있는지가 소개되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소개가 돼요. 그 다음에 꼭 빠짐없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들이 그 어려움 중에, 그 아픔 중에,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는지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지라, 주님의 소식을 듣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주님을 찾아 나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래도 벽에 부딪힐 때가 있고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려움에 부딪힐 때 우리 뭐 하죠? 그죠?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의 대상인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 문제가 다가오면 일단은 그거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네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꽤 긍정적인 부분이고 꽤 노력하는 삶의 모습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점이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진짜 그 문제의 해결을 온전히 이루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100%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님은 100%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을 조성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을 찾는 그 단계, 이게 우리 신앙의 요소의 첫 번째예요. 적어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귀한 시간 구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주님을 알아요. 알고 찾았어요. 찾아가서 만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분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을 믿어요.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분께 다 맡겨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순간 내가 비로소 나의 믿음의 행위로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게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보세요. 중풍병에 걸렸어요.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건 뭘 상징하느냐 하면 자기 힘으로 옴짝달싹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몸이 굳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축해서 온 것도 아니고 들것을 메고 왔어요. 근데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로 접근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이때 이들이 한 행동이 뭐예요? 그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가요. 여러분 상상을 하세요. 지금부터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어느 정도 힘든 일인지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 중풍병자가 뭐 덩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저 정도라면 웃으실 줄 알았어요. 제가 저 정도라면 그건 사실 4명으로 못 들어요. 간신히 들고 움직이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을지라도 지붕 위로 어떻게 올립니까? 그죠? 근데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자, 근데 그냥 올라간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지붕을 뜯어요. 사람을 그 밑으로 내릴 정도로, 달아내릴 정도로 지붕을 뚫었다면 조그만 구멍 정도 뚫었을까요? 아니죠. 그 지붕의 거의 절반 정도 뜯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게 어떤 무리수가 있냐면 일단은 예나 지금이나 이건 타인의 재물 손괴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바로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어요. 이건 새치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앞으로 막바로 달아내린 거예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자, 이쯤 되면 이 사람들이 행한 일이 얼마나 큰 리스크를 끌어안고 행한 일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했어요. 생각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획만 세우고 끝난 게 아니라 이걸 실천에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셨어요. 아, 그러면 예수님은 새치기에도 봐주시는 분이구나. 아, 예수님은 남의 재산을 손괴해도 괜찮은 것으로 여겨주시는 분이구나. 이건가요? 그 소리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지만 한 번도 만나서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면 내가 병 고쳐줄게 계약서 쓰신 적도 없고 만나주신 적도 없지만 그러나 이들에게는 주님을 대하는 그 순간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런 어려운 리스크를 다 감내하고라도 내가 예수님 앞으로 이 친구를 달아내리면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 여기서의 그 모든 문제의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거는 해결되고 이거는 아니고 하나 해결하면 그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차원의 뭔가를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떠한 리스크를 끌어안고 수십 개 수백 가지 리스크를 끌어안고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행위를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큰 건 줄 아십니까? 오늘의 이 말씀도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외적인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뭐라 하느냐 하면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진짜 믿으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이런 행위로 이어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위로 확증되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고요, 나는 믿어요, 성경에 있는 거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의 그 모습이 삶으로 드러나질 않으면 진짜 믿음일까요?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삶의 행위가 이루어지므로 우리 안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또 그분의 이적과 표적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끝일까요? 이제 다 되지 않았습니까? 뭐가 더 있습니까?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그 주님 앞에서의 믿음의 그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례적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삶은요, 한결같이 지속돼야 돼요. 예배 한번 잘 드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 한번 깊이 이루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그잖아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죠? 근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는데 왜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왜 여러 차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우시거나 능력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렇게 막 매달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느냐? 아니에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아니 어찌 보면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 하나님을 향한 바람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도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하나님께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씨름하는 심정으로 끙끙거리기 위해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중간중간, 그 기도하는 내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 때문에 행복해하라고 하나님 그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우리의 신앙이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쭉 이어지려면 전제 조건이 초심과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작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지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관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요,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죠. 대부분 성경에 기록될 정도의 그 긍정적인 그런 기록이 있는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그들을 사명자로 세우시고 그 사명을 잘 충실히 감당함으로 축복자가 된 사람들이 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축복자가 된 사람들도요, 여러분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잘 나가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기도 해요. 물론 그렇게 했다가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긍정적인 축복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다시 회개하고 빨리 속히 돌아왔다는 것을 증언하기는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도 분명히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 중에도 정말 특이하고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졌던 사람들이 또 구별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요, 그가 나라가 망하고 청소년 기에 그 감수성 예민한 나이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끌려갔어요. 그리고 포로기를 겪는 거예요. 그것도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끌려가서 이 다니엘이 처음부터
멈추지 않고 자신이 일생 내내 했던 일이 뭐냐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제의 시간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한이 있어도 그 다니엘은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멈추지 않았어요. 잠깐 쉴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이 모습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니엘서 어디에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배격했거나 하나님의 뜻을 어겼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구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대목에서 더 걸리잖아요. 저부터도 걸리잖아요. 저 이미 죄 졌는데요. 저 이미 하나님 앞에 엇나간 적이 꽤나 많은데요. 뭐 어떻게 해요? 다니엘처럼 살 수 없잖아요. 물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난 우리의 과거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면 하나님은 그 지난 일들, 나의 옛적 일들, 나의 과거들을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인생을 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미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있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치 아니하신다면 그건 이미 모든 것이 해소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사랑,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귀한 역사들을 마음에 담고 주님 안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적 삶이고, 이게 복음적 삶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의 요소를 지니기 위해서 분명히 노력해야 되는데, 그 제대로 된 신앙의 요소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분에 대해서 아는 거다. 알면 우리는 그분을 찾게 되어져 있고, 그분을 찾아서 그분을 만나게 되면 만난 이후에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께 맡겼다면 우리는 그 영적인 그 신앙의 삶, 또 믿음의 행위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행위를 우리는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유지해야만 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돌아오는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잖아요. 여러분, 그 고난주간에 진정한 신앙인의 거룩한 모습을 지니고 우리 한번 이 말씀대로 살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그 길을 허락하실 거고 그 귀한 하나님의 삶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간 복되고 귀한 진정한 신앙인다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역사, 귀한 삶,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배웁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며 그 고난 받으셨던 그 일을 기리는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야 될 텐데, 그 안에도 신실하고 진실한 제대로 된 신앙인의 삶,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또한 신실한 삶으로 주님을 영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돌아오는 이 주일부터,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실시합니다.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일단은 우리 그 어린이집 이 사무엘 성전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한 20석 정도의 그 좌석을 마련을 할 텐데, 그게 넘치면 바로 분당으로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올라가서 이곳에서 더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드리면 되니까 여러분 함께 모두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구별된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활주일입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그 부활의 때를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을 모두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거룩하고 경건한 그 마지막 한 주간 그 고난 주간을 온전히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한곡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오른편에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